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서 개최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전시를 기획한 서울역사박물관 오지영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시느라 꼼짝없이 집에만 계셨을 텐데요. 오늘 관람할 전시를 통해 잠깐 이탈리아의 바티칸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 이탈리아는 우리가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고 많은 문화유산 시설물과 관광지들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바티칸 시내도 구경하고 당시 바티칸 박물관에서 개최된 정시도 생생히 관람할 수 있도록 VR 전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바티칸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죠? 메인 화면의 VR 온라인 전시관의 맨 마지막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전시 포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이탈리아로 로마로 이동하여 바로 바티칸 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 수도의 로마 북서부에 있는 가톨릭 교황국입니다. 여기서 잠깐 VR 화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왼쪽 관람 지도에는 전시 VR과 바티칸 VR이 나눠져 있어 전시의 바티칸 시내도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관람 안내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시 섹션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개막식 영상, 전시 영상, 포스터를 따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바티칸 시내로 이동해서 오른쪽에 천사의 성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바티칸 박물관 전시실이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서 보면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 박물관이 한눈에 짠 하고 보입니다. 당시에는 날씨도 너무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네요. 자꾸 화면이 움직이시는 게 불편하면 아래 자동 회전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VR 헤드셋을 쓰고 볼 수 있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VR 헤드셋 안경이 있으신 분은 이 모드로 보시면 마치 바티칸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더욱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전시장 찾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보라색 포스터를 보신 분은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광장의 열주들이 성 베드로 대성당 좌우로 둥글게 감싸며 뻗어 있는데요. 그중 왼쪽에 있는 브라치오 디 까를로 마뇨가 바로 그 전시실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제는 같이 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전시장 공간이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데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다란 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전시는 교황 방한 3주년을 기념하여 바티칸 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 최초의 전시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한했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공동으로 바티칸 박물관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1784년 한국 천주교의 자생적 탄생부터 100년간의 박해,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던 한국 천주교의 독특한 역사성을 조명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자생교회에서 출발하여 격변하는 서울의 역사 속에서 박해와 순교를 건뎌내며 민주화운동, 인권회복에 앞장섰던 한국 천주교의 230년 역사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전시 제목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한국, 서울이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구절을 인용하여 붙인 것입니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고 2부 순교자를 위무함은 현대 작품들을 통해
순교자들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찬찬히 전시를 보실까요? 1800년 한양 변화를 꿈꾸다는 조선 후기 사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북경까지 연행의 과정을 그림으로 기록한 연행도를 보실 수 있으며 흉과 효를 중시하는 유교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자도와 그리고 당시 조선인들의 확장된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고려전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북학, 서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점차 탈피해 갑니다. 새로운 세상을 찾아 자생적 교회의 탄생은 세계 유일의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명례방 초기 종교 집회도와 같은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승훈이 연행사를 따라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와 당시 서학에 관심이 많았던 양반 중인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해 갔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작품은 명례방, 현재 명동 부근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이승훈, 정약용 등이 서학과 천주교 교리를 함께 연구하는 장면입니다. 습속의 벽에 갇히다 박해와 순교는 당시 조선 정부와 한국 천주교의 사상적 충돌로 인해 일어난 100년간의 박해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 때 모시는 신주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교황청의 제사 금지령으로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선 조정과 천주교회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1801년 신유 박해부터 1866년 병인 박해까지 서울 서소문 절두산 지역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순교한 사람은 10,000명에 이릅니다. 여기 바티칸 민속박물관에서 대여한 황사현 백서는 박해의 급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유박해의 전말과 대응책을 흰 비단에 깨알같이 적어 중국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낸 밀서로 당시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간절한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전시 공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전시실은 100m의 긴 회랑으로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경사져 있는데요. 이 경사를 활용하여 점차 하늘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반투명한 흰색 패브릭으로 구름이 하늘을 연출하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적힌 메시지를 하늘 곳곳에 내려 관람자가 전시 주제를 무의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벽을 넘어선 희망은 오래도록 지속된 박해 속에서 신자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신앙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조명합니다. 이 옹기들은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교우촌을 형성하고 경제생활의 한 방편으로 옹기를 구우며 살았던 신자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줍니다. 옹기 겉면에 새겨진 십자가 표식은 그들의 깊은 신앙심을 은밀하게 보여줍니다. 이 밖에 한글 교리서, 한국 전통 가락에 기도문을 붙여 신앙을 이어왔던 천주가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인간 존중 사상과 토착화 노력은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이 줄지 않고 하층민과 여성들 사이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티칸과 조선교회는 사제 없이 교회를 창설했던 조선 신자들이 바티칸으로 보낸 편지들을 전시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북경까지 편지가 오가는데 6개월, 거기서 다시 로마 교황청까지 보내 답장을 받기까지는 좋기 1-2년이 걸렸습니다. 신비년 서한은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조선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조선의 신자들이 교황 비오 7세에게 보낸 서한으로 조선교회를 소개하며 사제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편지들로 조선 대목고가 설정되고 사제가 파견되었으며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김대건이 바로 그 인물로 김대건 친필서한은 박해의 전말을 파리 외방정교회 신부에게 보낸 보고서로 라틴어로 생생하게 박해의 고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 코너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청에 보낸 편지를 200년 후인 바로 그 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동을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박해가 종식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이후
천주교가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 이념을 어떻게 현대사회 속에 구현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며 1부 전시는 끝납니다. 이 글씨는 안중근이 1910년 리순 감옥에서 쓴 친필로 하느님을 공경하라는 의미인 경천이 적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은 그 신앙심을 민족 구원 사상으로 심화하여 하얼빈 의거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길목에서는 천주교의 사회참여 내용을 전시했습니다. 1987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미사에서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을 폭로하여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냈으며 6월 10일부터 군부 독재에 항거하여 전개된 명동성당 농성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천주교회는 민주화를 향한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아베니레의 전시평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천주교회가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 걸어왔던 길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1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격변기 속에서의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다뤘다면 뒤쪽 편에 구성한 2부 순교자를 위무함은 미술 작품들을 통해 하늘의 뜻을 땅 위에 이루려 했던 순교자들의 정신을 되돌아봅니다. 103이 성인을 위무함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다 좌절된 수많은 이름 모를 순교자들의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순교자의 무덤은 실제 무덤에서 발굴된 지석 6점과 현대 도예가가 만든 사발을 함께 전시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지석은 일상에서 사용하던 백자 대접으로 죽을 때 무덤에 같이 묻곤 했습니다. 그릇 안쪽에는 순교자들의 생년월일과 이름, 세례명, 순교일 등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성모자는 월전 장우성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요셉을 한국의 모자상으로 재해석하여 그린 성화로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에서 대여와 전시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이처럼 한국적인 서화, 나전칠화 작품, 옹기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와 주요 유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바티칸 전시여행 즐거우셨나요? 전시를 더 자세히 감상하실 분들은 해당 진열장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코너마다 다양한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의 역사에 관한 전시지만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사회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선대인들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서울역사박물관 온라인 전시관에는 개관 이래 지금까지 선보였던 총 90개의 전시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준비 및 개막식 영상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한번 당시 현장의 생생한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